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함께 매 사순절 기간마다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가상칠언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벌써 이제 중간이 지난 거거든요. 앞에 어떤 가상칠언들이 있었는가 함께 기억들을 되짚어 볼까요? 첫 번째는 용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유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뭐를 가르쳐 주시느냐? 오늘이 어제와 똑같다면 내일은 우리에게 기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라면 내일은 어제와 똑같은 날이 되어진다. 똑같으면 똑같을 뿐이라는 거죠. 어제와는 다른 내일을 위해서는요, 오늘 나는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잘해야 되겠다. 새로 내가 다시 마음을 먹고 내가 다짐을 하고 열심히 하면서 내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이러한 새로움으로 우리가 내일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각오와 우리의 다짐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우리의 각오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죄 씻음, 용서가 우리에게 새로운 첫걸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영적인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기억되어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새로움은 어디서 시작된다? 주의 용서에서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 복되고 기쁜 소식을 그토록 고통 가운데에서 즐거이 말씀해 주셨고요, 그 힘없는 가운데서 힘을 다 쏟아가며 첫 번째 십자가에서 용서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두 번째 가상칠언으로 이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낙원입니다. 용서를 맛본 자만이 낙원에 이르고 그리고 천국을 맛볼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요. 또 누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렇게 천국을 경험한 자, 용서를 맛본 자가 우리가 낙원에 이를 수 있는데, 주님의 용서뿐만 아니라 그 용서를 딱 경험하고 보니 원수가 달리 보이는데 원수의 얼굴에서 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원수의 얼굴에서 나의 얼굴을 발견한 자만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이었죠. 용서를 통하여서 나의 심령이 낙원에 다다랐고 천국을 이루었다면, 그리고 그 천국은 내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작은 공동체, 가정, 그리고 또 하나의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점점점 확산되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또 가정은 공동체의 출발임과 동시에 훈련의 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도, 이것은 그냥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체화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가상칠언 네 번째 말씀을 만나면서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놀라운 신비의 말씀, 잘 들어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네 번째 가상칠언을 통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정리하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고통과 갈등이 없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고통과 갈등을 해결받은 곳이 천국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오늘도 아침에 씻으면서 그런 생각했는데, 전에도 한번 비유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침에 씻으시면서 말입니다, 샤워하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고백 해보셨어요? 물만 틀면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말입니다, 뜨거운 물을 쓰기 위해서는 밖에 나가서 연탄불 위에 뚜껑에서 연결되어진 그 온수통에서 말입니다, 물을 떠다가 머리 감고 또 물을 떠다가 물을 헹군 뒤에 그 헹군 물 아까워가지고 또 그 자리에서 발도 씻고 말입니다. 버리는 것도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요. 아무데나 버리면 그거 다 얼어가지고 큰일 나거든요. 그 물을 가지고 저쪽에다가 갖다 버렸던 그 시절들을 쭉 생각하면서, 맞아, 옛날에는 샤워 한번 하고 머리 감는 거 하나도 이렇게 번거롭고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물만 틀면 뜨거운 물이 나오니
젊은 애들은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냥 수도에서 뜨거운 물, 그냥 물만 틀면 뜨거운 물 나오는 건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죠. 천국은요, 분명히 그냥 갈등이 없고 고통이 없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저는 참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은혜를 경험했다, 내가 이것을 해결받았다, 내가 이것을 보장받았다,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새롭게 되었다, 이것을 맛볼 때 진정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하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등과 그리고 고통을 은혜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천국인데, 그렇게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너희는 알고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참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까요? 하나님의 수많은 속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수많은 속성들 가운데서 대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수만 가지의 속성 가운데 대표를 꼽으라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성경에 나오는 빈도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우리에게 정의할 수 있어요. 신앙 고백 보실까요?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고백했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속성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성령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인지, 이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대표 속성 하나를 또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두 가지 대표를 말씀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심과 사랑은 각각이 아니라, 각각 대표의 속성이 아니라 이것은 한 짝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랑이 없는 전능이다, 그럼 이것은 맹목이 되어지고, 전능 없는 사랑이다, 이것은 공허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 제가 한번 해볼게요. 맹목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맹자가요, 어떤 뜻이냐면 보지 못하다라고 할 때 맹자예요. 맹이 날 때 그 맹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무엇을 쓰냐면 눈목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맹목, 이게 무슨 뜻이 되어질까요? 맹목이라고 하면 눈이 가려져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고 무작정 따르는 상태, 이것을 맹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힘만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전능, 뭐든지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다고요. 그러면요, 그 능력 앞에서 사람을 굴복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렇게 굴복하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참된 기쁨과 자유와 천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능에는요, 사랑이 함께 와야 한다고요. 거꾸로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있어요. 근데 능력이 없어요. 사랑은 좋은 거잖아요. 그 자체는 참으라도 아름답고 감동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말만 있지 능력이 없는 겁니다. 실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거나, 아니면 뭐가 주어진다거나, 아니면 구원된다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사랑만 이야기해요. 처음 그 사랑을 들을 때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되어져요. 기대를 갖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냥 소리만 들릴 뿐이지 나에게 뭔가 주어지는 게 없어요. 바뀌어지는 게 없어요. 내가 뭔가 건져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능력 없는 사랑은 거품입니다. 그냥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랑을 듣는 그 사람의 마음은 천국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능과 사랑은 늘 함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전능과 이 사랑이 함께할 때에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놀랍게도 고통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신비를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십자가는 전능과 사랑의 절정이자 그 안에 담긴 고통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예요, 저는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설레이고 기쁜 마음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기쁨과 설레임과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과 능력으로 만드셨을 텐데요, 아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자신의 피조물, 자신께서 만드신 그 인간이 분명히 그분에게 반역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감수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9시쯤에, 이게 9시 아니죠, 유대인의 시간으로 보면 오후 3시쯤 되어지는 겁니다. 플러스 6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육성을 그대로 옮겨놓은 대목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입니다. 무슨 뜻인가?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의 칠언, 우리가 7가지를 만나게 되어질 텐데요, 이 사언이 가장 심오하고 가장 칠언의 가장 정점이요, 절정이요, 그리고 극치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성경 전체 중에서 이러한 울부짖음이 없어요. 이런 찢어지는 고통으로 고백하는 대목이 없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너무 속상해서 울부짖었다, 그냥 이렇게 흐느끼면서 우는 게 아니라 그냥 헝헉하면서 이 소리를 내가 제어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울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너무 억울해서, 속상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해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으세요? 또 내가 너무 못나서 말입니다. 너무 내 자신이 너무 싫어서 돌이킬 수 없는 무너짐과 후회로, 이제 나이 들면은요 어디서 엉엉 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타고서 어디 멀리 가야 돼. 사람 없는데, 사람 보지 않는데, 아무도 들리지 않는데, 그런데 찾기 쉽지 않아요. 어디 있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어디 가서 울어야 돼요? 어디 가서 울어야 돼요? 거기 가서 그냥 목이 쉬도록 울어야만 하는 그러한 감정이 여러분들한테 있으세요? 예수님이 오늘 울부짖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런 감정의 울부짖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짖는 이 소리 질러 이르시되, 이 예수님의 울부짖음에 그 한마디 한절이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포기하지 않으며 그 부르짖음의 신비를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리, 버림받은 자리로서의 십자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그냥 육체의 고통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애,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주제로 삼았던 많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는가, 예수님의 육체의 고통에 많은 초점들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고통은 그냥 육체의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 이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영혼의 고통입니다. 어떤 고통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이에요. 버림받음에 대하여서 너무 두려워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시편 27편 9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한 번도 살아간 적이 없어요.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서 숨기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하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기도할까요? 누가 어떤 심정일 때 이렇게 기도할까요? 왠지 말입니다, 살아가면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악, 자신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지도 몰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지도 몰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니 하나님 화나셨구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구나 라고 내가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나 보다 내가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요. 근데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는 세 가지 구분하자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면 이것이 나의 생각이냐, 아니면 이것이 나의 느낌이냐. 앞에서 말한 바 이것은 나의 생각과 느낌이지 사실 팩트가 아닙니다.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실제입니다.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있는 말씀이 요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마,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게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거예요. 어젯밤에 저 신기한 일 한 가지 경험했어요. 잠자면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그냥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누워서 기도했어요. 잠자기 전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이 끝나자마자 용서하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도와주고 말고.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내 기도가 끝나자마자, 내가 하나님 앞에 부탁하자마자 그럼 용서하지. 내가 너와 함께 하지. 그럼 내가 너를 도와주지.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기도하자마자 곧바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용서하지. 그럼 내가 너를 도와주지.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응답하시기로 작정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맛보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랑하는 자녀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버리지 않는다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 문장을 띄워드릴게요. 사실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떠나시고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떠나시고 버리신 것은 생각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떠나시고 버리셨기 때문에,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에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피 흘림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 그 사랑이시고 전능하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고통도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무슨 작업을 하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런 십자가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언지를 알고 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따르겠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순절에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였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주님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해? 그러면 고통을 각오하렴. 사랑하다가 상처받을 각오하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상처받을 용기가 필요하다고, 그 상처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이용현 작가의 각오라고 하는 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랑에게는 상처받을 각오가 필요하다. 상처가 남지 않았다는 말에는 아픔이 없었다는 이야기고, 아픔이 없었다는 말에는 기대가 없었고, 기대가 있지 않았다는 말에는 덜 사랑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상처받을 각오가 없어서 용기 내지 못해서 다가서지 못했다는 이야기, 힘든 시절을 피하려다가 시간만 다 가버렸다고 하는 이야기. 그런데 상처를 받을 각오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쩌면 더 깊게 다칠지도 모른다, 그런 것이다. 사랑을 주고 나면 쓸쓸함이 남는다. 다행이다. 그것은 사랑의 껍데기는 쓸쓸함일지라도 탄탄히 여물다 간 시절이 있다면. 어떻게 이 시가 좀 이렇게 와 닿으세요? 한참 이 시를 읽다가 신기한 것 같이 발견했어요. 뭐를 발견했냐면, 이 문장을 역으로 읽으면, 거꾸로 읽으면 이 이야기가 더 확 들어와요. 한번 그것을 경험해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시를 띄워드리고 거꾸로 읽어드릴게요. 그럼 이 의미가 정말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상처받을 각오가 필요하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 다음 다 거꾸로 해볼게요. 상처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아팠다는 이야기고, 아팠다는 이야기는 그에게 참 기대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를 기대했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기대했다고 하는 말은 곧 진짜 많이 사랑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상처를 받을 각오가 있었기에 상처받더라도 용기를 냈고, 한 번이라도 더 다가갔고, 한 번이라도 더 들이댔고, 또 힘든 시절을 피하지 않고 마주했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은 나에게 간직된 시간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상처받을 각오로 사랑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고, 사실은 많이 다친 것이 아니라 덜 다친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사랑을 주고 나면 쓸쓸함이 남지만 다행인 것은, 사랑은 껍데기만 남아 쓸쓸함일지라도 탄탄히 여물다 간 시절이 참 뜨겁게 사랑했던 그 시간만큼은 나에게 후회 없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은 바로 이런 능력과 이런 사랑의 고통이었어요. 예수님 참 오늘 십자가 끝까지도 그랬지만, 예수님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외면당하고 버려짐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상처를 경험하셨는지.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제자가 저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를 모르고, 내가 그런 사람 모르고, 마지막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때는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다 듣습니다. 가룟 유다요, 그냥 차라리 배신하고 말지. 예수님께 와서 배신을 하는데 어떻게 배신해요? 너무 잔인해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사실 예수님 다 알고 있는데 주님께 다가와서, 가까이 다가가서 그 제자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랍비여 평안하십니까? 이게 어디서 어디 갖다 입을 맞춰 하면서 그냥 치워버릴 수도 있는데 허락하세요. 그 더러운 입 어디다 갖다 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럼에도 그 고통
고통을 감내하는 이유는 살리고 싶어서 주님께서 그것들을 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환호하고 따르며 그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쫓아다녔던, 밤과 낮으로 쫓아다녔던 그 군중들에게 버림받았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말입니다, 둘이 섰는데 예수님이 섰고 강도 바라바가 섰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좀 보세요. 우리는 예수를 선택하느니 차라리 저 바라바를 선택한다. 저 바라바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버려짐을 견뎌야 했고 견디셨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랑하다가 상처받을 각오가 오늘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가 마지막 주님 만날 때에 천국에서 예수님, 저도 사랑하다가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 상처가, 그 스티그마가 나에게도 있어요 라고 나의 손을 보여드리며 내 가슴을 보여드리며 나도 예수님과 닮은 상처 있습니다 고백하시는 그 영광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십자가를 만나는데요, 오늘 이 네 번째 가상치료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세요. 이 질문을 한번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27장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만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질문이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이죠. 왜 그러셔야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반드시 기필코 꼭 이런 식으로 죽이셔야만 합니까? 납득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주님의 호소입니다. 육체의 고통은 그렇다고 쳐요. 사람들은 외면한다 쳐요. 영혼의 고통은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지금 항변하고 계세요. 고난의 의미를 이해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항변하는 심정이 이 예수님의 울부짖음에 아주 찐득하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신한 게 있었어요. 왜 단언컨대 이런 말 하잖아요. 단언컨대, 그리고 확신하건대 저를 비롯하여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의심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의심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의심하고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의심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맞아, 이런 거 맞아, 주님 앞에 의심하면서 신앙생활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의심에 대하여서 아이고 참 믿음도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세요. 너가 의심해? 믿음 없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의심하는구나, 그러면 원점부터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뿌리부터 확인하고 보수하고 보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기다려 주세요. 우리가 근본까지 흔들린다, 흔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흔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단한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데요, 그냥 보통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강풍을 만나서 막 흔들리는데 나무의 원 기둥까지 흔들리고 원 기둥이 흔들리니까 밑에 뿌리까지 막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뿌리가 그렇게 들썩들썩 하는 게 그렇게 나무에게 좋은 거래요.
그렇게 뿌리까지도 들썩들썩해야 그 바람에 더 뿌리를 깊숙이 내릴 수 있대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요 너무 목이 말라서 그냥 타는 듯한 그런 갈증 때문에 겨우 손을 내밀어서 추운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고드름을 땄습니다. 그리고 이 고드름을 자신의 손의 온도로 녹이면서 그렇게라도 내가 물을 마셔야 되겠다 하면서 내가 어떻게든지 가까스로 그 고드름을 따서 내가 이렇게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것들을 탁 채가버리는 거예요. 그 고드름을 다 땅에 놓치고 다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따지는 겁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냐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그에게 소리 지르는 그에게 돌아온 대답이 뭔 줄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왜라는 건 없어. 여기에는 왜라는 질문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딘데? 거기가 어딘데 왜라는 질문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곳이기에 일체의 질문을 엄격하게 금지할까요? 왜라는 질문조차 왜 못할까요? 여기는요 한 인간을, 한 민족을, 한 인종을 멸절시키려고 했었던 곳,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그곳에서는요 왜라고 하는 말을 절대로 할 수 없었대요. 왜가 없었던, 질문이 없었던 아우슈비츠, 그곳은 사람을 죽이는 곳이었다면 똑같이 사람이 죽어나갔던 그 십자가는 왜라는 질문을 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왜, 이 질문에 대하여서 격려받고 장려받는 곳이 바로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들의 대화를 들어보셨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뜬금없이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자기야 나 사랑해? 갑자기 이러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왜 사랑해? 왜 사랑해? 무엇 때문에 사랑해? 질문해요. 분명히 사랑하는 거 알면서도, 분명히 사랑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질문한다고요. 왜요? 사랑한다고 하는 그 한마디 더 듣고 싶어서, 그 따뜻한 확인 크게 필요해서, 또 혹시라도 우리의 그 사랑이 식지는 않았을까? 작은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묻어나는 질문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 큰 의심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 저를 정말 사랑하세요? 왜 저를 사랑하세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 거 맞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이 내가 그리워서, 하나님 더 알고 싶어서,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질문하는 거죠. 질문이 있다는 것은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질문한다는 것은 내가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선생님들 계시죠? 수업 끝나면 선생님들 뭐라고 이야기해요?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있는 사람? 아무도 질문 안 해. 왜? 빨리 수업 끝나고 우리는 매점 달려가야 되니까 아무도 질문 안 해. 왜 선생님들은 맨날 수업 끝나고 질문하라 그러지? 관심 있고 알고 싶고 그리고 배우고 싶은 사람은 질문합니다.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덮어놓고 믿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왜 이런 거예요? 그 여러분들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대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 질문과 대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깊은 관계로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질문하고요, 또 하나님께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묻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다 생각하시며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앞에 질문하시죠. 이렇게 질문하세요.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버림받아야 했을까요? 어찌하여 나 대신에 당신의 아들을 버리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파하신다고요? 아니, 하나님도 고통을 당하세요. 그 하나님의 아픔과 그 하나님의 고통은 무엇일까요? 왜 나 대신 예수를 버리셨어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주님의 귀한 음성과 깨달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함께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두 가지의 대지를 가지고 기도문을 만들었는데 우리 함께 읽고서 맞춰 보실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십자가를 만나다. 고통의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믿기에 묻고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듯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왜 하필이면 나인지 물으며 괴로워하기보다는 세상 누구보다 외롭고 괴로우셨던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십자가를 만나다. 질문이라고 했어요.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실까요? 시작. 주님, 저는 연약하여 때로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굳센 오른팔에 기대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려도 뿌리는 뽑히지 않는 갈대처럼 그 오른팔을 간절한 마음으로 꼭 붙잡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시고 크신 두 팔에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늘 질문하며 주의 음성을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에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 은혜와 진리에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아멘.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